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 직후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현상이 잔잔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거센 풍랑에서 바람이 세게 불고 거센 파도가 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놀란 거죠. 나중에는 이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물을 걸으신다는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있는 모든 제자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마침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런 확신으로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왜 풍랑이 일어났는지 또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풍랑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은 그들이 길을 잘못 가서 그 배를 잘못 타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불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결과 그 풍랑을 만난 것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니까요. 그 주보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재촉하사 그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건너가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기 재촉하다라는 그 뜻은 억지로, 즉시로, 빨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재촉을 하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풍랑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로 보내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신 예수님. 우리를 누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로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들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그러니까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그 먹이시는 그 기적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들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런데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압제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다. 그 로마 압제 당한 것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분이 바로 메시아고 우리는 저분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니까, 잘못 이해하니까 여기서 빨리 피하셨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빨리 억지로 그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풍랑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 세속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 잘못된 메시아 간에 휩쓸렸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었고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일꾼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서둘러서 배에 태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풍랑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을 그 풍랑 가운데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사야 17장을 보니까요. 그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17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과 그 아람,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사야 17장 7절에 거기 그 주보 안에 있는데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괴롭고 또 그들의 그 힘이 연약해져서 쇠잔하는 그 시간에, 그날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게끔 하시겠다. 심판 때, 심판 가운데서. 아마도 여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제대로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쩔 때는 우리 삶에 이 심판과 풍랑 같은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풍랑을 허락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풍랑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풍랑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히려 그 풍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풍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풍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지금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이해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풍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시련을 허락하시고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런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많이 붙잡을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걸 더 붙잡으면서 그걸 더 의지하면서 이것만 있으면 괜찮지라고 잘못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그 시련 가운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풍랑 속에서 깨달음이 오고 아하,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참으로 구주이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고백하게 되죠. 그 풍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풍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이런 고백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또 오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또 오늘 요즘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고 이 풍랑이야말로 나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이구나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고 이런 간증이 우리 삶에서 늘 흘러나오기를 바라요. 풍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풍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바르게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간증으로 계속해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풍랑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어려운 상황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풍랑 위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갖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가져서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물 위를 걷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풍랑으로 보내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에 밤사경이라고 그랬어요. 밤사경. 이 밤사경은 오늘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무렵에 제자들이 배를 탔다면 그 오병이어가 아마도 밤 9시 정도는 끝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잖아요. 그 사건이 끝난 게 아마도 밤 9시 정도였다면 이 제자들이 6시간 넘게 배를 노를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랑하고 싸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는 배로 2시간 정도면 건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밤새도록 풍랑 때문에 거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알죠. 그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누구보다도 노를 더 잘 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그 파도가 얼마나 거치게 쳤는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심한 풍랑에서 물 위로 걸으시는데 제자들이 처음엔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러다 예수님이 나다, I am.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당신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라고 하소서.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부탁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금 풍랑이 너무 심한데 이 풍랑을 좀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바람을 멈추게 해 주시든지 물을 좀 잔잔하게 좀 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게끔 해 주소서 하고 보통 그렇게 부탁을 할 텐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베드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나도 물 위로 걷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게 해 주시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지금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물 위를 걷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나 그분은 그 능력을 혼자만 나타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은혜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이런 믿음과 이런 능력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만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물 위를 걷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물 위를 걷는 겁니까? 정말 아니죠. 우리 각자 그 풍랑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과의 갈등,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 이런 모든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풍랑이 우리도 있잖아요. 세상은 그런 풍랑을 만나면 두려움과 염려에 빠집니다. 포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풍랑은 여전히 있어도, 바람은 여전히 불어도, 파도는 여전히 쳐도 그 물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베드로만 걷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심한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 같이 걷기를 구했어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걷게 해 주시옵소서. 물 위를 걷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같이. 지금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도 예수님같이 되기를 구하는 것이. 어느 분들은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같이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스토리는 예수님만 걷지 않잖아요. 베드로를 걷게 하세요.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도 이렇게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풍랑 가운데 우리도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물 위를 걸었는지를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걸었어요? 베드로가 그냥 자기가 성급하게 뛰어내렸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예수님한테 오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 말씀을 듣고 비로소 물에 발을 디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용기나 결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없으면 내 생각대로 사는 거고요. 물에 빠질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풍랑에서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시련도 이길 수 있고요. 그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그냥 내 의지로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해보라 그래서 납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더 마음에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제 자신을 보더라도요, 우리에게는 좀 나쁜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습관이 좀 나빠져요.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정작 이 어떤 정보를 얻듯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지식을 배우듯이 말씀을 듣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떤 습관이 있냐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그러지 않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며 들을 때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우리가 가리는 거예요. 길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지금도 이 시간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인간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저도 조심해야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겸손히 전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왜 이게 중요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풍랑에서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습관화를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큐티를 합니까? 정보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를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 말씀 들으시면서 그 말씀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왠지 요즘에 말씀이 안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습관을 바꿔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게 되고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으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계속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동안에 풍랑이 멈췄습니까? 아니에요.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실은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풍랑이 더 심해지니까 바람은 더 세게 치죠. 불지요. 파도는 더 세게 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걸으다가도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왠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죠. 그러면서 마치 물 위를 걷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도 그 풍랑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은 점점점 약해져요. 경제는 점점점 어려워져요. 재정은 점점점 없어져요. 또 사람들은 좋지 않은 말을 점점 더 많이 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미래가 점점점 더 안 보여요.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보다 풍랑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마음이 무너지면서 빠지죠. 두려워해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도 베드로같이 이렇게 부르짖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걷다가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빠질 때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마태복음 14장 3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에서 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꾸짖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즉시로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물에 빠지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2절을 계속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너무 무리했다. 너 부탁이 너무 무리한 부탁이야. 다음엔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렇게 부탁하지 마.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 못한다라는 그 의심 아닙니까? 너가 왜 나를 의심하느냐? 왜 그 환경을 보면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원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가 왜 믿지 못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신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마태복음 14장 34절을 보니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일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고 이 신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충분히 그분은 구원하실 수 있고, 그분은 우리를 넉넉히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올바로 인도해 주실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분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참으로 인도하실 수 있고, 그분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풍랑에서 물 위에서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계속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설교 요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풍랑으로 보내셔서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게 하세요. 모두를.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신분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도 물 위로 걷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바라봅니다. 그러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사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고 물 위로 걷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